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또 우리에게 이 한 시간의 말씀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시원한 바람을 만나면 젖었던 땀이 금세 말라버립니다. 잠시 바람을 만났을 뿐이지만 그에 따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지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정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큰 천지의 모든 자연 환경을 볼 때 고생한 것이 고생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시원함이 있다, 그 말이지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려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변화임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후에 아브라함은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거기서 만난 후에 야곱도 변화가 생겼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38년 된 병자, 삭개오 등등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체험을 그들이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어쩌면 책망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신앙 형식을 충실히 수행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인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 비유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일망정 우리 주님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받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만큼의 변화된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 진정한 내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에요. 정보에 붙여요. 나 그것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감동이 되어지고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한 모습을 같이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의 모습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전을 들어가기 전 이사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어. 근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에게서 우시야 왕은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신정국가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지도력을 잃고 자꾸 흔들리게 되고, 또 정치인들은 뇌물 받는 일에 정신이 팔렸어요. 그리고 법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돈 많이 주는 놈 우선권으로 판단을 해주고 그 놈이 맞다고 얘기를 하니, 이건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썩지 않은 데가 없어. 그러니 백성의 삶은 녹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희망을 잃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어떻게 눈치를 봐서 여기서 살아남을까? 그런 삶으로 치우칩니다. 심지어 하나님 대신 바알, 아세라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 이건 뭐 될 대로 다 된 거잖아요. 이때 등장한 왕이 누구냐? 우시아요. 우시아는 16살에 왕위로 등극을 하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장수하고 오래 통치한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장수 군수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탁월한 행정가에다가 그리고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유다의 왕국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던 촉망받는.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왕이 정신 바짝 차리면 백성이 편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조언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이끌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편안한 거예요. 백성들도 편안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는 왕실 가문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유다의 타락 부패를 늘 걱정했던 젊은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내려주신, 그래서 이 왕을 중심으로 자기의 소원함, 안타까움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마치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우시아 왕이. 그렇게 믿음의 관계로 뭉쳐 있었어요. 자, 젊은 이사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는 유다의 희망을 보면서 우시아 왕의 개혁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했어요. 왜? 선지자니까. 같이. 그런데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쯤에 갑작스레 우시아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문둥병이 걸려. 외딴 곳에 격려되었다가 죽게 됐어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혼란한 거야. 첫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안정되어져서 이제 뭔가 잘 개혁이 추진되면서 나라가 안정 궤도에 올라갔는데 그 리더를 발휘하던 왕이 덜컥 죽었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 잘했던 왕이 왜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우시아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죄를 졌어? 뭔 잘못을 했다고? 응? 그냥 어떻게 해도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죽어도 안 되는 거야. 더 있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준의 개념이 뭐야? 그렇게 큰 중죄의 병에 걸려서 죽으면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런 사상이 만연할 때예요. 자, 우시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별이 떨어진 것이고 소망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특히 이사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심령이 지금 피폐해서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잘하던 왕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50년 이상 52년간이나 죄를 하면서 나라를 이제 튼튼하게 막 세워가서 희망이 막 부풀어 있는데 그 왕이 갑자기 문둥병에 의해서 격리됐다가 어느 날 깝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이사야는. 그 다음에 이 개혁은 누가 추진할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어떻게? 왕위는 세습되는 거 아니오? 특히 이사야에게는 그런 슬픔이에요. 더군다나 그 주변 정세는 어땠냐? 북쪽에는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무너지잖아요. 150년 전에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쪽에는 아수르보다 더 크고 힘센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서서히 번영을 이루면서 막 자라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 그러니까 이건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요. 응? 대한민국을 보면 뭐예요? 중국이란 거대한 땅덩이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근데 중간에 허리가 잘려가지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육로로는 갈 수 없는, 응? 어떻게 보면 육지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바다로, 하늘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대한민국, 그리고 옆에는 일본이라는 또 거대한 경제대국이 있고, 뭐 이런 지정학적으로 뭐 여기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유대는 거기에 이스라엘은 뺑뺑 돌려 쌓여가지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지금 그 위협을 겪고 있고, 유다도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이 땅 넓게. 자,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다시 말하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사고로 돌아가서 보면 절망이야. 뭘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다 끝났어. 안 될 것 같아. 이제 어떻게 길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없어지면 하얘 머리가. 이런 위기에서 의지할 만한 국왕 우시야가 죽었고, 경험도 없고 미숙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었는데, 요담은 강력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란 아주 무능하고 유약한 그런 왕이야. 여러분, 우시야가 진행하던 개혁이 다 중단됐어. 점점 나라는 이전의 혼란의 상태로 궤도 수정을 해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상황이에요. 그의 근심이요, 그의 걱정거리요. 이런 심정을 안고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할 게 없어.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가 너무나 경이롭고 자기가 여태까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이사야는 매일 하루에 3번씩은 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선지자가 그 기도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없이 드나들었던 성전.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은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왜 경험했을까? 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 이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민경배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 인간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실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방편적 기도에서 실존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희망이 끊어져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이사야가 절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실패한 눈물의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요약하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감기 걸렸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겠어?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야 절박해지지, 이 얘기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했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별로 절박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으면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아요.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할 정도로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그의 의지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이사야에겐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개혁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어. 믿고 따랐던 그 왕이 죽었다고. 그리고 아들을 세우는데 무능하고 유약하게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개혁의 기치를 올리면서 100%까지 넘어가야 될 거 한 80% 달성했는데 거기서 뚝 떨어져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과거에 그 회기, 글로 회귀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외에는 호소할 길도 없어. 누구하고 대화할 데도 없고. 이 절박한 실존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간구를 드리게 했던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야가 죽던 해에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절박함이 있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더라. 두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 나의 삶을 대비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체험한 것이 뭐냐? 첫째, 자신의 실상을 봤어요. 자신의 실상.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돼.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의롭고 또 어떻게 정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선지자가. 에?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현존 앞에 서니까 자신이 그만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나는 완전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자기를 세워보니까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자신은 대단해 보였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자신의 초라함이 그대로 느껴졌더라,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가 지금까지 선지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딴에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절망을 안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소연해요. 지금 그의 안중에 우시야 왕을 대신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가 추구한 개혁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뭐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의 절망과 마음을 막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피폐되고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세계와 하늘 위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으로 이제 역사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관으로 주관자로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 곁에 과거에도 지금도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절망의 탄식과 불평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부정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개혁의 역사의 주체가 우시야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놓치니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우시아가 죽으니까 아이코 개혁의 주체가 사라졌어. 그걸 추진할 동력이 없어졌어.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우시앙만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현실에선 무기력한 분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만히 보니까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요. 세계와 만물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곁에 계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으니 자기 자신을 보니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한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 숯불로 입을 찢어서, 다시 말하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하러 오셨다 그러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고 동시에 치료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사야의 하나님 체험은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정결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저 성전 밖의 세상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사야를 보면 말하는 거예요. 바꿔나면 이런 말이야. 이사야야, 너 나를 위해 일해볼래?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일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해줄까? 하며 탄식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 곁에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는 절망을 모두 끌어안고 성전에 지금 들어왔어. 그래서 도대체 해결의 기미가 없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과 정치적인 것을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어. 자,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사야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죄인이고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취해 있어. 그런데 야, 세상을 향해서 지금 누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겠냐라고 묻는데 지금 이사야가 나는 못해요. 절대 못 가요. 그러겠느냐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사야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뭘 해도 다 할 것 같아. 그렇지 않겠느냐고요. 그 곁에 인간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일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는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특권이고 나에게 기쁨이지. 은혜가 없을 때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물음에 즉시 대답을 해요. 왜 즉시 했을까?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사명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명이 뭐예요? 특권이고 기쁨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응? 성전문을 들어가기 전과 성전문을 나서는 이사야는 분명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전문을 들어갈 때의 이사야와 성전문을 나올 때의 이사야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생각과 각오를 가진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사람도 접촉하지 말라고 만나지도 말라는데 여러분, 만나야 전도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만남이 계속 이렇게 단절되다 보면 사람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생긴 동물이요. 혼자는 어떻게 참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짝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켜야 될 코로나 규칙이나 이런 거 잘 지키면서 만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반가울 수 있어요. 오늘도 몇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두 분은 정은분 권사님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권사님 빼면 교회를 또 나갔다 들어갔다 막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전도하려는 마음은 하여간 누구 못지않게 그 나이에도 1등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전도돼서 온 분이 얘기하는데 참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 알고 보니까 날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홀딱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려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시라는데, 하여간 두 분들이 지난주에 와보시고 너무 좋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또 두 분은 저희 집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질 못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으니까 공원 앞이 전도의 타겟이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 있나 그러면 하나 들고 나가고, 아니 내가 어디서 뭘 갖고 오면 없어져 그냥 갖다 주느라고. 박하수도 가지고 가고 떡도 남은 거 있으면 맨날 2개씩 싸들고 나가고, 만나가지고서는 전도지 들고 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다 결국은 2-3번 만나가지고 저 어르신을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따라온 그 사람은 손주예요. 군대 가서 다행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와서 할머니 보고,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여기 사회에서는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그러려면 나하고 그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과거에 그분은 일본에서 오래 사셨다는데 일본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대요. 그러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혼자 자식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살다 보니까 힘들으셨는지 지금 혼자 원룸 어디서 이제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신다는데, 그게 편하지요. 뭐 어르신들도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단 자기가 건강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그냥 혼자 사시는 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데 그 전도를 받고 나니까 이제 뭐 옛날에 신앙생활한 것도 생각나고, 처음에는 뭐 그냥 얼른 그냥 덥석 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몇 번 만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또 덜컥 등록을 하시고, 토요일 날 알지도 못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문을 흔들어도 안 열리더래. 그래서 아이고 새벽에 저렇게 왔다가 그냥 가서 또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기도 주일날 오늘 새벽에 또 나오실 줄 알고 아무리 둘러봐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오신 걸 보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지만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암브로스 목사의 설교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로마의 거리에서 옛날 자기가 방탕할 때 지냈던 창녀를 만났어. 근데 이 창녀가 어거스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반갑게 얘기하면서, 아, 우리 씨 그러면, 아이고 어거스틴 씨 아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려고 자꾸 그래. 여러분, 저 아시죠?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인이여, 당신이 알던 남자는 10년 전에 예수 안에 죽었어. 여기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본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와 이사야의 모습과 성전문을 나서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은 동일한 이사야 그 사람이지만 그 심령의 마음은 변화되기 전의 이사야와 변화된 이사야로 다른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그를 변화시켰다. 바뀌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봅시다. 우리는 성전을 들어서기 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실에서 어쩌면 우리는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그분을 그저 그냥 그런 정도로 믿었다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변화돼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필드예요. 사명의 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훌륭한 환경을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돼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으시는 복된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그 타임.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배하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고 성전에 드나드는 일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예배하는 일도 기본으로,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연구하고 듣는 일도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